장 읽었는데 여기 지명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뭔 말인가 하고 그냥 가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 부족에게 어디까지 이렇게 경건가 아주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장, 17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노란색 에브라임 있고 고기가 문하세 동쪽이고 서쪽이고 그러잖아요. 이 경계를 이렇게 16장,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대충 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있더라. 그 정도로 보면은 16장, 17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연상만 하고 지도를 그 이야기가 16장, 17장 이야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사실 에브라임 요셉 집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그 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도 봐도 이스라엘을 가장 중부에서 중요한 곳에 이렇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남쪽은 유다니까 그 위에 그 다음에 므낫세가 그 다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하게 보는 것이 여기에 16장에서 보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족속이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여기를 보면은 에브라임 족속이 항상 먼저예요. 므낫세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므낫세가 분명히 장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항상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앞세고 그 장자의 므낫세를 그 다음으로 취급해요. 근데 여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거의 떠날 때 되니까 자기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야곱이 눈이 잘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야곱의 오른쪽에다는 큰 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에다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세워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해주고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해주기를 바랐던 거죠. 그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이란 말은 이스라엘에서 왼손이란 말은 오른쪽을 못 쓰는 사람이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강하고 옳고 그 다음에 항상 거기에 무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엄하게 양쪽으로 십자해가지고 어금 맡겨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놀라잖아요. 아버지 여기가 지금 장자인데 오른손을 여기다 해주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 얹고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죽기 전에 그 애언적 축복을 해요. 야곱의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보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앞으로 강하게 되고 리더가 될 것이고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인데 아직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역사를 보면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거기가 가장 강한 부족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릴 때도 에브라임 북쪽의 10지파의 리더가 에브라임이에요. 거기가 항상 그게 앞섭니다.
그 축복한 대로, 예언적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원래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명기에서 하나님 법이 생각되게 장자 우선이거든요. 장자 우선. 근데 큰아들에게는 원래 상속도 2배를 받거든요. 2배.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창세기에서 보니까 완전 둘째가 없어요. 창세기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가인이 아니고 아벨을 택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둘째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큰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인데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냐고 이삭을 택합니다. 야곱은 그러잖아요. 야곱은 예수가 있고 야곱이 에서가 그 에서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둘째를 택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니까는 이상하게 둘째로 가는 거예요. 둘째를 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의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커다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이거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출발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쩌냐? 그걸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엽기예요. 우리는 엽기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 엽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짓고 정직하고 자식들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죄를 안 짓게 하고 그렇게 바르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항상 욥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재앙이 우리 집안에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뭐랍니까? 너는 겉으로 볼 때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사고 나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거기에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찾아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자연을 살아보면서 네가 이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늘 별을 왜 저렇게 만들었고 이 동물, 식물, 자연을 다 하면서 내가 설명하면 네가 이해하겠냐?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도 우리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하세가 장조가 에브라임이 찾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에브라임에게 무선권을 주고 거기에 복을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사업도 잘 안 풀리고, 근데 그런 얘기다. 왜 내 자신도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불공평한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다 불공평하다. 그냥 인정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공평하다 하면 여러분도 더 착하고 여러분도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그런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뭐 잘난 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지인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기 에브라임도 왜 에브라임이냐?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7장 3절에서 6절까지 얘기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슬로보아스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 상속을, 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았는데 딸들이 없으면 자기가 분배받은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이 출애굽기 당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내 딸들에게서 상속받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바스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준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 권리를 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 것을 달라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슬로바스 딸들 그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슬로바스의 딸들이 하는 이야기고, 거기하고 관련지어서 내가 히브리서 4장 16절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절로 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하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도 땅을 분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는 건 아니에요.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냐면 이 땅을 미리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에브라임 집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 므낫세 집하고 그리고 땅을 미리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줬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것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준 땅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줬은 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할 때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걸 얻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은 약속을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여호수아 때 보면은 어떻게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 16장 그 1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거기 거주했더라. 그리고 14장 12절에도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집하고 거주했어요. 그럼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 경계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열심히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옆에서 노예를 시키면 자기가 편하니까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힘이 약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면 자기가 그 밑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도 처음에는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밑에서 싼 걸 잘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커져가지고 그 사람 다 죽이잖아요.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예 그렇지 않게 별것 아니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14절에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우리는 수도 많은데 왜 이거 한 곳만 주느냐, 다른 곳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14절에서 그러니까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을 되므로 에브라임의 선지가 내게 너무 저주준데 브리스 족속과 리바임 족속을 땅 삶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한 곳을 더 주면서 너희들이 싸워서 저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이 선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 거기는 뭐냐 철병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본 가나안 사람을 물리칠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산지에 살고 있다가 그 밑에 이제 골짜기 같은 평지에는 그런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여하면 무기도 강하죠. 그러니까 철병구가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도 강하고 튼튼하게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평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도 좁고 그들은 너무도 이 철벽을 갖고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것이 복이 작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힘이 없어서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넣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일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지금 이들은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여기를 쫓아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살 것이다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요. 우리도 게으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고 또 때로는 그게 귀찮아서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이라는 것이 현실을 보면은 그걸 막상 싸워야 되고 목숨을 걸고 써야 되고 그들과 이런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사사기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언제가 됩니까? 400년이 400년.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해주기 전에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7장
17절인데 7장 17절을 보면 그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17절 273페이지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7절 여기서 22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7절 자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절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회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만물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느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강하고 큰 민족이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루하고 격려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을 다 물리치지 않았느냐? 홍해바다가 건너고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 산 것 같이 너희들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번성하고 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것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아니 이런 하나님 있으면 좀 가난한 사람을 다 먹이고 가난한 사람 순식간에 다 내려가지고 이 땅을 다 한 번에 주기. 그런데 그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내 하나님과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고 했어요. 갑자기 한 번에 쫓아내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숫자도 적으니까. 그러면은 짐승이 두 짐승이 와서 살면서 땅을 황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도 가꾸고 포도도 가꾸고 그 다음에 그 집도 짓고 살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만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커지면 차근차근 차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박에 큰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박에 큰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씩.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400년 지난 동안에 우리가 못 느끼는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그냥 하늘에서 돛벼락 던지게 주죠. 이런 일확천금만 기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 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다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삶.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